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달라오리라.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 달라오리라.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에 노래의 스에서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말씀도 기도도 능력도 권능도 다 있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원하노라. 게니아의 로레이스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보고자 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메세스베르라리스에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고 가리키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고 그러시고요.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 땅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하는데 이미 어두웠고 하는 것은 지금 밤을 말씀하시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각자에게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 걸 말씀한다 그러세요. 예수님도 좋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깔지라도 심령이 제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은 듣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말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어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인데 가는 것인데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너 육신의 힘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타고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저에게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 어두움, 영적 흑암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한때는 그랬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도록 너희들이 점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그곳을 가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힘이 어두웠고 그래서 너희 몸은 지금 여기 지금 예배를 들으러 왔다 오고 있는데 마음은 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10년 중 10년에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네가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망정창파에서 들어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데에는 우리가 이 보아교회의 영성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가야 할 곳,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시고 이미 어두웠고 근데 지금 어두울 때라고 하시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봐라 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셨을 때를 말한다.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두운 것이고 물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은 밝은 것이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가라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가버나움이 무엇인지 물어봐라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가야 할 곳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나만 보고 따라올 때 너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여쭈고 하셨고 어두운 곳에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갈 길을 내가 예비해줬다고 하셨고 오늘에서야 이제 일 다닌 곳에 폐점하면 이제 어떡하지를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시지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말씀 주셨는데요. 예수님께 물어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가르칠 때 보니까 내 심령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으시고 내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내가 너를 돌보리라.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저도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어두웠고 이 말씀 주셨는데 내 마음이 항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감사의 힘쓰고 회개의 힘쓰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눈 깨어있고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저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복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육의 것을 내리놓고 마음을 비울 때 성령 안에 거하소. 저도 예수님께 물어서 묻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한테 심령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더 회개하고 힘쓰고 믿기를 힘쓰라십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또 믿음 안에서 믿을 때는 함께 하신다는
저희는 네가 생각하는 벌 버는 길에 들었다 잘 지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저에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손 놓치지 말으라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는데 주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대로 하라는 것은 무엇을 받았든지 받았는 그대로 너희가 해라.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데까지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충성이라는 건 죽는 데까지 죽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목사님 보면은 앞에서 죽겠는데도 주저앉지 못하죠. 죽어도 하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픈 거는 육신이 아프지 영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신 거 하라는 걸 자기에게 받은 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든지 무엇을 받았든지 받았는 그대로 너희가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하는 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계속 들었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말씀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믿고 있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배가 된다. 그냥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서는 지금 이제 예수가 아직까지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하는 거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안 믿어요. 믿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질 않았어. 믿질 않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이 말씀은 언젠가 들었던 것들이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드러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이야. 관계없는 것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 때가 되니까 그걸 탁 벌어지는 거야. 진작 말씀할 때 믿었더라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나쁜 것이라면은 묘월되게 해달라. 나한테서 제해달라. 넘어가게 해달라. 축복을 해달라. 전화해 그 축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나한테 그런 일 없어. 그런 일이 뭐일까?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걷잡을 수가 없죠. 미리 기도했더라면 될 일을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시한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건 무시했고 성령이 하시는 건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했더니 때가 되니까 당장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고 그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질 때 모퉁이의 돌을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듣지 않았어. 안 들었다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근데 때가 돼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미 채찍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돌이킬 수가 있느냐?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믿은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보배가 됐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은 더 큰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되게 꾸징하고 책망할 적에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었더라면은 괜찮은데, 꾸짖고 책망할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 않습니다. 전혀 말 안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왔다가 자기 멋대로 가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자기 멋대로 왔다가 또 자기 멋대로 가고,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상세하게 말을 해주면은 들을 것 같으나 안 듣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을 통해서 불렀던 집사님이 있죠. 거기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는 것만큼 너한테 손해다.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왔을 때에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식들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내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러면 꾸중을 들어도 구박을 받아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나오라니까 나오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거기 있으면 있는 것만큼 너한테 손해다. 무슨 손해? 보니까 저도 뭐가 손해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집을 2층집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2층집에 네. 굉장히 싸게 있어요. 주택, 요새 주택이 싸잖아요. 굉장히 싸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데로 옮겨 가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집에 뭐 독채 3천이라든가 2천이라든가 3천이라고 그랬나요? 뭐 3천인가 2천인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있을 데가 없어요. 네. 원룸에 하나 들어오면은 달달이 돈을 줘가면서 있으면 있으려는가, 여기서는 그런 집이 없으면 여기 집이 싸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했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집이 싸게 있죠. 근데 앞으로 거기에서 한 10년 더 살았다.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딴 데 가서 3천만 원짜리 집을 얻을 수가 있으면 2천만 원짜리 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천의 집에 있다, 1000의 집에 있다 하면 그대로 그냥 안중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돈을 딱 이제 뭐 양념이라든가 비누라든가 한 달 쓸 걸 싹 다 연탄까지 사놓고 나면은 나머지 1,000원이 남아도 은행에다 예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딱 1,000원 쓸 일이 생겨요. 2,000원 연하면 2,000원 쓸 일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근데 남편은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그때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제가 몰랐는 거예요. 전세 있던 집을 2만 원짜리 전세집을 있었는데 이거를 빼가지고 달세 4,000원을 주고 있으면 돈은 홀랑 날아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로 올라가야 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는, 그때는 어떻게 과감하게 제가 이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 이제 사용되는 애한테 돈을 7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7만 원이 있었는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7만 원을 빌린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7만 원을 빌려가지고 13만 원짜리 집에 들어간 거예요. 13만 원을 못 준다는 거야.
안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지금 보다시피 옆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얻는 것이니까 이제 이 빚을 갚고 나면은 제가 빚을 전세돈을 더 올려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때를 굶어도 할 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 빚을 딱 가리고 나서 한 달 여주고는 그 다음에 40만 원짜리 점포를 얻어갖고 나가니까는 40만 원짜리 집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만 원짜리 집을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 시골에는 난 돈을 벌어가지고 시골에다가 거기에 해수욕장이 앞으로 들으실 걸 알고 바닷가에다 땅을 더 사든지 이 집에 한 100평이 정도 넘었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비거자로 집을 지어가지고 해수욕철에 이제 방을 놓든지 하려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맨날 안 판다고 안달이야. 맨날 안 판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120만 원인가 집을 또 팔아버린 거예요. 집을 팔고 나니까 망하는 집은요 아무리 살리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 집을 팔고 나니까 앞집에는 우리 집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이 3천만 원이 팔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동생 가게가 집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도 가게가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생 보고 이 집을 내버리더라도 팔지 말고 그냥 나와라. 이발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기술로 벌어먹고 살고 이건 앞으로 괜찮으니까 놔두라고 해서 떡 30만 원을 팔고 나온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사람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 부산의 집도 그렇게 못 팔게 하니까 팔고 나니까 뭐야 흘러덩 다 날아가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싼 걸 찾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집을 세를 놓지만은 세를 놓을 때 그래요. 막 깎아달라 그러면 집을 세를 깎아놓으려 하지 말고 전세는 전세니까 달세가 아니고 전세니까 전세 돈은 안 까먹으니까 전세를 더 열라고 애를 쓰세요. 난 솔직히 말해주는 거라. 그 사람이 생각해서 평생 새방살이 할 거야? 그 나가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지금 5,500의 세를 읽고 있으니까 나갈 적에 때가 되면 집을 사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 빼가지고 친정으로 들어가. 그 사람은 평생 권력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집값을 얻을 적에 깎으려 하지 마세요. 달세 같은 거면 모르지만 전세는 더 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전세 돈을 안 까먹는 거야. 근데 돈이 있으면 돈이 눈 달려서 나가요. 돈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 있죠? 하나님께서 돈에 눈 달려서 주인 찾아 나간대요. 10원짜리 100원 10원짜리는 눈이 없지만 100원짜리도 눈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싼 집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적으로 생각해보면 김고사님한테 저렇게 비싼 걸 왜 살라고 그럴까? 왜 하나님 집을 사야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비싼 걸 사라 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내가 예기치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주는 거야. 근데 예수 싫어요, 하나님 싫어가 떠나면은 그래 너가 떠나고 너 네 맘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비놔 또 억지로 잡아주냐? 안 잡아주잖아요. 지금 임집사님도 자꾸 생각을 하고 따라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불가능하고 가능하게 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동생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케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죠. 동생은 누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올케는 남의 식구예요. 안 돼. 나부터 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자꾸 물으니까 그럼 물어봐라. 역시 물어보니까 안 되잖아요. 네. 짝이 없을 적에 형제가 아니에요. 짝이 있으면 형제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위의 자식을 뭐라 그래? 평생 손님이라 그래요. 내 딸이 거기 가 있다고 딸네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손님이에요. 네.
아들 내 품만 있을 때 아들이지 며느리가 있어요. 내 자식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네 아비를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딸든 아들이든 출가하면은 내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친정에 가서 뭐 했더라 있는가. 야. 성경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소리도 하지 말고 분하다 소리도 하지 말고. 야.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할 의무가 끝나면 그것을 끝이에요. 막 딸 끼고 돌다가 보니까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져 가지고 남남이 되게 하고, 가만 놔두면 저것끼리 찢고 뽑고 하면서 살아갈 건데 팔이 안으로 굽고 밖으로 굽지 않는다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사이가 잘못했다, 딸이 잘못하면 절대 말 안 해. 사위 잘못했다 하는 거야. 우리 사위가 착해요. 딸내미를 자꾸 볼 때마다 뭐라 했더만은 지 편 안 들어준다고 찔찔 짜고 그러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 지가 내가 뭐 지 잘못하는데 뭐. 나가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애만 보면서 그걸 못해? 팔 안으로 굽는 거 하지 마요. 옳고 그름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 편견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편견이 돼서 안 되고 내 가정에서 자식 가지고 편견이 돼서 안 돼요. 자식들 가지고 제가 편견 안 하고 있는데도 작은 건 입이 막 무거워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딸은 오빠 더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건데 얘가 왜 이럴까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야. 지는 유치원에 안 가고 오빠는 유치원에 다녔다고. 근데 저거 할매 때문에 내가 유치원에 보냈어. 그것도 자가 어려서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쟤를 자꾸 유치원에 보내라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치원에 보낸 거거든요. 어머니 안 그랬으면 저 유치원 안 보냈어요. 근데 작은 것들 둘은 안 보냈거든. 그러니까 오빠는 더 사랑해서 유치원 보냈다. 이제 그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보낸 거 아니라 할머니가 저거 어리서가 안 된다고 자꾸 유치원에 보내라고 해서 보냈지. 내가 신혼시금 공부만 시키고 했는데 내 새끼 유치원 보내겠나 내가. 엄마는 그런 거 말 안 해주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뭘 자식들한테 콩이야 파치야 말을 하겠어. 이게 오해 아닌 것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딴 데 가서 듣는 건 난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들었으면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예. 방언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는 것은 지금 벤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어찌해야 될 것인지. 예언은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방언은 나의 억울하고 분한 거 이런 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직보하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방언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지만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통역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자들을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라와도 믿는 것이 있고 안 믿은 것이 있어요. 그 모퉁이 머릿돌이 있어. 언젠가는 이 일이 터지고 이 일이 생기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말을 똑바로 안 들었을까? 똑바로 듣고 내가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니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결국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다음에요. 밑에 8절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는데, 또한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차례 말을 했다 이 말이고, 부딪히는 돌과 여러 차례 말을 해도 듣기 싫어요. 안 믿으려고 했고, 네, 안 따라가려고 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말씀 듣는 것이 나한테 거친 반석이라. 차라리 안 갔더라면, 이 말을 안 들었더라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석은 하나님 말씀 딱 들었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요. 그래서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을 하다 잊어보고, 듣고 아멘하고 잊어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잊어보고, 들어가다 잊어보고, 이래가지고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네. 말씀을 순종치 않아, 이렇게 해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해, 복종해. 딴 사람 들어오려 하지 마. 당신부터 서. 딴 사람 들어오면 당신 넘어져. 그냥 당신부터 서고 나서 딴 사람 말하고 딴 사람 들고 오지 마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살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거친 반석이 됐어. 딴 사람하고 들고 오니까는 또 넘어져 보지. 예.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서야 되는데, 서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뭐라 그러니까 또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러므로 넘어지나니, 순종치 않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강 원장님이 교회에서 나오시기 전에요, 참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예언의 말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좋은 것을 말씀하면 하기로 좋죠. 근데 완전히 그 교회에서 초토화가 되고 나중에 가라지 같아 싹 말라버리는 것을 딱 눈에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된다 하더라. 정말 이거를, 목사 그때 이제 원장님 차를 타고 시내 나가는 길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말을 하려는 거야. 근데 했어요. 근데 뭐예요?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되었다 하잖아.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크게 됐어요. 나한테 보여줬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람을 지명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렇게 듣고 순종치 않아가지고 부딪히는 반석이 돼 있는데 본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못하게 해도 그 집을 기어코 팔았잖아요. 팔고 나니까 다 없어요. 둘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집을 장만해놨더니, 거기서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들 입만 떼우면 집이 있으니까 살겠지 했더니만은 망고의 헛꿈이 됐죠. 싹 날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전철을 나면 우리 집 앞으로 그 전철 문이 되니까 몇 통문으로 나와세요, 나와갖고 고개만 돌리세요 하면은 기도원에 찾아오기 쉽다고 하려고 저는 앞을 내다보고 그리 했는데, 평생도 그 집이다. 그럼 내 집이지 내가 남의 집을 욕심내는 거예요. 그동안 그 집 팔고 잔금 치니까 기공식 하는 거야. 지금 전철 뺑뺑이잖아요. 한 가지라도 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됐으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고생하고 죽으면 괜찮아. 딸린 식구들이 고생을 해요. 딸린 식구들이 망하는 거야.
지 잘못해서 지 망해 죽는 건 어떡하겠어? 죄값으로 지가 죽으면 되는데 이것은 거기 딸린 사람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예수님 안 버린다 했어요. 세상의 건 다 떠납니다.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부부간에도 못 믿고 부부간에 더 못 믿는 게 부부간이에요. 자식도 못 믿습니다. 친구 못 믿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은 내가 몰라도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나는 모르죠.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으면 그거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못 기다리면 내가 제재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순종하려고 힘쓰세요. 예, 제 성도들은 그냥 절대 순종하지 말고 전부 다 나가보라고 했어요. 성질을 나가지.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었지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을 적에 그거 하나로 망하게끔 그냥 놔두느냐, 계속 망하게끔 망하게끔 더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나이가 되도록 놔둔다 했어요. 망주에 버려도 절대로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버릴 적에는 지옥불에다가 반 꺾어가 밟고 또 반 꺾어가 밟고 지금 밟고 몸뒤를 두들기 패고 막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막 두들기 패더라고. 그 두들기 패가지고 지금 밟아가지고 유황불에 갖다 발길로 탁 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도 나 하나도 안 아깝다.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그래서 악을 완전히 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둡니다. 왜 나를 안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다. 믿어져요?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따라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저래도 지켜주시지만은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진 자는 계속 넘어지게끔 계속 원수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시게 해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나약하고 패역하고 정말 죽고 더러워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올무가 됐고 죄가 되어서 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제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제약된 거,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